403년 전이죠. 1620년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 그들을 필그리모라고 이렇게 칭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처음 미국 동부의 가장 북단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거기 케이프카스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그 102명 중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신대륙에서 자기의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첫 해에 그 겨울을 넘기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고작 44명, 102명이 와가지고 절반이 넘게 다 죽은 것이에요. 꿈을 쫓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온 청교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죽은 사람 속에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굶주림, 추위, 폭설, 그리고 두려움, 거기다가 사실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몇몇 우호적인 원주민 인디안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와 같은 원주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때 지어진 것이 플란테이션,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성벽처럼 쭉 쌓아갖고 그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던, 그래서 그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이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름하여 이주자들이 와서 나름대로 정착촌을 만들면서 가버너, 이름이 가버너지만 몇 사람 되지 않죠. 가버너를 세우고 그 다음의 가을에, 즉 1623년도에 처음으로 감사의 제를 올린 것입니다. 그때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놀랍게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녹두, 콩, 호박, 가든에 있는 베지터블, 숲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밭에서는 물고기, 조개. 지금도 보스턴에 가면 조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조개. 그리고 야만인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셨고, 풍토병과 질병으로부터 살아남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양심의 자유를 따라, 양심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래서 렌더링이라는 퍼포먼스예요. 렌더링, Thanksgiving to the Almighty God for His blessing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땡스기빙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76년도에 처음으로 공포가 되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 때 오늘날의 땡스기빙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확정이 돼서 오늘까지 내려온, 이름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이 땡스기빙은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조금의 변형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 때 제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정한 이 땡스기빙 데이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였어요.
역경 속에서 죽지 않았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감사가 이 땡스기빙 데이의 메인 스피릿입니다. 오늘 땡스기빙 데이 주일을 맞아서 땡스기빙 데이의 스피릿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은 퀘스천을 달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떤 이의가 생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퀘스천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에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입니다. 여기서 all circumstances라는 것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아니 잘 될 때도, 놀라울 정도로 참 신나게 일이 펼쳐갈 때도, 그러나 그 반대일 때도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왜냐하면 thi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가 누구예요?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것은 어떤 퀘스천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시면서 약속이시면서 영원한 보호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이름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지하 감옥에 습하고 어둡고 두려움과 굶주림과 온갖 으시시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그 지하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배고픔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 그 위에 있는 3장 1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rejoice. 오늘 본문 시작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오늘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기쁨과 감사는요, 띄울래야 뛸 수 없는, 함께 같이 동반되는 개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 감옥에 갇혀서 그가 어떠한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는지가 이 빌립보 서신에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본문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금 싹이 나더라.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 앞에 너희들이 새싹을 피워내는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운노라. 배웠다는 것은요,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몸으로 떼었고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많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그래서 거기 보면 I have learned, 배웠도다. To be content, 만족하는 것을 배웠도다. Whatever circumstance I am, 내가 어느 처지에 놓여 있던 To be content, 내가 기뻐하며 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도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굶주림과 고통의 순간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사건들을 통하여서 확실히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지키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것은요, 어느 때든지 어느 형편에든지 어느 조건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래서 I have learned, 배웠도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배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녀를 지키신다는 사실이로다. 고통의 순간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욥은 그의 고백 속에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 시편의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노라.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나간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십니까? 아픔을 내가 겪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 무엇을 가장 절실히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그 놀라웠던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잖아요. 내 삶에 나의 영성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으셨습니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웠노라. 가난도, 병들음도, 고통도, 환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그냥 우연히 다가왔다 우연히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일체 비밀을 이제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픈 사람의 처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외로워 봤기 때문에 누가 나와 함께 밥상에 앉아있는 그 사람만 있어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배웠노라.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자로 왔습니다. 교회, 한국에서 학생 때 교회 몇 번, 고등학생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당에 나가면 너 연애 걸러 나가냐라고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별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믿는 집은 안 그랬겠지만. 그리고 저는 학생 때 산악반에 들어가 있어갖고 매 주일만 되면 도봉산, 인수봉, 백운대 이런 데 맨날 암벽 등반하러 다니는데 미쳐서 다녔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지, 나 같은 자를 부를 리가 없어, 우리 집안에 교회당 다닌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문중의 종손이고 제사를 막 1년에 13번씩 지내는 그러한 집안의 장남인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학교는 다니는 거는 다니는 것이지만 뭘 알아들어야지, 영어가 귀에 들어와야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뭐 대충 영어하고 살아가는 것과 강의실에서 영어를 학문을 배우는 것과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저를 표현한다면 such depressed, such discouraged.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것일 따름이야. 가난해서 주는 학비 보조금을 이름하여 장학금, 공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주는 거. 근데 그것도요, 몇백 불은 내 돈을 내야 돼. 책도 사야 되고 가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 당시에 하던 일을 그대로 멈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또 두 자녀는 아주 어렸고, 학교도 다녀야지, 돈도 좀 벌어야지. 3시에 수업이 끝나면 4시에 세컨 시프트를 들어가면 새벽 1시, 2시에 일이 끝나는, 그 언제 공부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어디를 다녔는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버지니아 타이슨 코나까지 다녔습니다. 그게 왕복 350마일입니다. 난 그래서요, 교회 조금 멀리 다녀 그러면 어리석었는데, 그게 이렇게 주님 앞에 잡히면, 세상 말로, 세상이 좀 이 속한 말로요, 주님한테 미쳐버리면 그 한편의 설교를 들으고자 357시간, 왕복 7시간 하이웨이 길로 나가는 거예요. 더 미치면요, 그 길을 일주일에 2번도 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남았지?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장학금을 받고 학비를 내도 600불은 내 생돈으로 갖다 내야 돼. 근데 그 당시 600불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잘 됐다, 그러지 않아도 걸고 넘어질 것이 없어서 학교 갔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 나는 못 갑니다, 잘 됐다,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드는데 누가 600불을 딱 보내줘.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출애블 라이프 이 달력을 만드는데 갑자기 LA에서 오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없는 돈 메꿔주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그때 그 편지가 지금도 집에 있어요. 찾아보면 거기다가 기도원 원장이 마침표 틀리는 한국말로다가 이렇게 적어서 보낸 편지랑 같이 600불 체크가 왔어. 어느 집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나고 600불을 보내주라고 성령님이 강권으로 얘기해서 600불 보내주는 거래. 아이고 참.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학교로 갔기 때문에 막 정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내일 3,000불이 필요해. 없으면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어요. 돈꾸러 찾아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거. 돈꾸러 남의 집 가는 거,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 아니더라고.
아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세탁소에서 그 집의 아들을 등에다 업고 프레시오를 하고 있더라고. 그 부인이. 아마 세탁소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그 힘든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을 등에다 업고 프레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돈 끌어왔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점심만 얻어먹고 집에 왔어요. 근데 바로 그 저녁에 그 부부가 찾아왔어. 나를 점심 먹이고 보낸 뒤에,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나중엔 제가 전도해가지고 장로까지 된 사람인데, 점심 먹고 나를 보낸 뒤에 자기네 둘이 부부가, 야,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왔을까? 그냥 온 건 아닐 거야. 뭐가 필요해서 왔을 거야. 그래서 그 주말에 자기네들이 갯돈 낼 돈이 딱 3,000불이 집에 있었다는 거야. 나 그 3,000불 꾸러 갔던 거야. 그거 들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이와 같은 간증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한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I have learned, 내가 배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너희는 우ገብ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기뻐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야.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이 고백은요, 살면서 나온 고백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고백이 아니라 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이 고백이 나온 것이거든요. 인생사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아픈 일까지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로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이게 나의 어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를 통하여서. 근데 그 through 힘이라는 예수를 통해서라는 그 말씀 속에는 in him, 예수 안에서, 그리고 by him,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처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가고 있고, 나의 인생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고, 잠깐 머무는 나의 인생 뒤에 나를 향한 천국의 집은 그대로 있고,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말로 쫄딱 망했을지라도 나의 영원한 본향의 집은 그대로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그래서 이 감사의 주일,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확실히 지키신다는 사실도 믿으시는 것이 앞에 아멘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의 선배들이죠, 기자들이, 특히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가 인생 가운데서 아주 고난에 있을 때, 막 적군에 잡혀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도 영장의 미탈라세 해서 영장으로 노래한 노래, 그러니까 그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의 영성이 살아서 찬양의 시를 지어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돌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I trust in my Lord. 나의 원수들을 무찌러 줄 것을 나는 믿나이다. 이 어려운 시간에서 나를 이길 것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실 것을 믿나이다.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배웠노라.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살아남았음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은 필라소피는 뚜로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in him, 예수 안에서, by him,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자 11월 첫째 주 아벨의 제물을 말씀으로 나눈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셨더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모든 앞으로의 사역의 이 방향은 아벨의 제물이 얘기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언약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He is our mediator of a better covenant,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인 것을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성찬식 때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좀 기억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이라는 그 상황, 두려움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생명의 위험이나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허벌판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러한 조건들이,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건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한결같은 선택이 우리 저희들에게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기근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아니요.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이 중심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0일 나중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기근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행복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감사의 반대 불평불만 갖고는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고 싶습니까? 그건 역시 감사가 풍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감사도 메말랐고 감동도 메말랐어. 그래서 감동을 좀 먹고 싶어. 네. 여러분, 저도 감동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던져주시는 감동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이 감동,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데서 오는 거더라고요. 대단한 것에서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에서.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다움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사람다움에서.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남이 아파하는 거 같이 조금 아파해 주는 것이고, 즐거운 일에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이고, 조금 오해도 좀 덮어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내일쯤이면 되겠지, 안 되면 말고. 심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감동 좀 서로 주고받는 우리 2023년이 좀 끝무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감사의 근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이 감사주일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움의 회복이 일상에서 정말 나날이 더 우리를 감싸주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기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